안녕하세요. 더위를 뚫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째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고 양육하시고 또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각계 각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계수양회가 이제 계속 진행되어서 이제 5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수가 거듭됨에 따라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마음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또 인생을 돌아보고 또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성경 갈라디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그 옆에 있죠. 18절부터 20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은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이 갈라디아서 이 성경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특별히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은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말씀 그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이 천국 간다. 원래 우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유대주의, 유대교 이게 원조다. 너희들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좋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할례를 한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11조를 철저히 낸다든지 날과 달과 절기를 올바로 지킨다든지 등등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율법 행위를 너희들도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것을 알고 있는 이 구원받은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 좋은 일은 뭐냐? 단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좋은 일, 그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다시 탄생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옛사람은 이제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마음속에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어떤 행동, 행위 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수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갈라디아 그 지역에 그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지금 현재는 함께 있지 못하지만 함께 있게 되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들에게는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너희를 하려고 하는 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또는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대로 올바로 살고 있는지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고 간증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제자의 삶, 이번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 제자의 삶으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냐?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들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진짜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원래 옛사람의 그 어떤 죄성이나 죄의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만큼 그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그것이 성령을 받은 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고, 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먼저 공부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셨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새 계명이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크게 죄 용서와, 죄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봄과 섬김으로 이루어졌는데, 돌아봄과 섬김은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까지 하는,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 그거는 진짜 인간적으로는 용서하지 못할 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성경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는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원수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죄인을 사랑하라는 말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렇죠.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다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거듭 그것을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교회 안에 마귀가 자꾸만 우리들을 이간시키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만드는데, 그러지 말, 다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 사랑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그 형제자매를 한 발 더 나아가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내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조물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추려왔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뭐하러 왔냐? 사랑하려고 오셨고,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오셨고, 그리고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곳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 모든 사람을 다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다. 모든 사도들보다도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더 이제 지나고 나서 에베소 성경을 기록할 때는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계속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곳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또 섬기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에 올라가서 막 큰 소리 치며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막 자기가 주관하려고 그러고 정죄하고, 그리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성경을 거꾸로 배운 것이다 라고 어느 전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공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돕고, 밑에서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형제자매를 주관하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꼭대기 위에 올라 서려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다마색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네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때 당시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맨 뒤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그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세상과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높은 자리 좋아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 좋아하고 빨리 내려앉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앉아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 세상에서도 아주 천한 직업인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에 익숙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도요, 제자들한테 오히려 물을 떠다 주고 잠자리도 보살펴주고 그 제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때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헷갈렸습니다. 몰랐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을 그들은 깜빡깜빡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계속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섬기는 자로 있기 때문에 항상 굳은 일을 하고 항상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드디어 알았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그렇게 그냥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도 그때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엇이 사랑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첫 번째는 뭐냐?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두
두 번째, 성경 마가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우리가 2탄에서 공부한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이 빨리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자존감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존심을 버려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맞아요.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걸 안 주시냐? 주셔요. 다 주셔요. 솔로몬한테 준 거 보세요. 다윗한테 준 거 보세요. 요셉한테 준 거 보세요. 이 구약시대의 그 선한 왕들한테 주님이 주신 거 보세요. 우리가 그런 거 욕망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한테 좀 많은 부를 주시지 왜 안 주시나? 그게 본인한테 맞으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많이 주면 그것 때문에 신앙을 망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부와 재산을 의지하고 믿음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주신 네 은혜, 그게 족하다. 너는 그 안에서,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여 살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은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비어, 자기 자신은 아예 부인하고 자기를 비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버지한테 완전히 내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소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냈어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이 사울은 천재입니다. 그 암송한 내용이나 뭘 볼 때 천재. 그리고 이 리더십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그냥 사람들을 자기가 쫙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완전히 두목 역할을 하고, 그 다마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사람들 데리고 자기가 먹을 거 다 대고 뭐 또 다 대고, 그리고 이제 자기 위치가 높아가지고 그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공문도 받아올 정도로 그런, 그대로 뒀다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아주 장래가 창창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로다. 와, 이 말을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랑할 그건 모두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빌립보서 3장 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익혔던 그런 지식이라든가 율법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쓰셨냐? 아니에요. 다 쓰셨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익혔던 학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어떤 건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또 쓰셔요. 그렇지만 그거를 자랑하면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한테 드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게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가장 값진 일입니다. 천국에 가서 정말 영원토록 빛날 그런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일은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러면은 성령을, 예수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자신을 주님이 주관하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꾸 육신에서 뭐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계속 누르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려면은 그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죽여야 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 같이 읽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모든 생각, 이걸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거죠. 그게 내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 불편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줘?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때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옷까지 그걸 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이 불편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 그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또 나를 좇으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전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는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는 나의 십자가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십자가.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스데반도 그 돌에 맞아 죽기에 바로 전에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자기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가정도 빌렸고 마리아의 태도 빌렸고 모든 것 다 빌려 쓰셨는데 예수님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예?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예수님보다 다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우리가 지는 이 자기 십자가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에 지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도 죽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같이 하자. 용서의 십자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용서의 십자가, 그걸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비난, 비판, 불평, 불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를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은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용서 안 되면요, 그것이 용서한다면 계속 그 용서하지 못한 그것이 계속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 화평을 깨게 만들어요. 평강을 깨게 만들어요. 내가 지는 자기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십자가. 또 하나, 자기가 지는 자기 십자가는 성화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점점 깨끗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성도가 지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죄성과 자기 자존심, 이런 것을 그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죄 기질을 자꾸 나오는 대로 자꾸 죽이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십자가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계속 일깨웁니다. 우리가 왜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냐, 나는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증인들과 그리고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오는 나의 죄성, 나의 자존심, 나의 죄에 대한 기질, 어떤 육체의 어떤 정욕, 어떤 육신의 소욕,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러면 어떡하냐? 나의 어떤 죄와 허물, 그런 것을 구별해서 깨끗, 그게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삶이죠. 하나님의 뜻인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꾸 죄하고 구별해서 나를 침범하는 이 죄하고 구별해서 자꾸 죄가 있을 때마다 자기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자기 속의 죄성, 정욕, 교만, 탐욕 등등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그것들을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로마서 6장 6절부터입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과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그 어떤 올라오는 것들, 이걸 뭘로 대체를 시켜야 돼요. 그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 속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다. 그럼 공기를 비우려면 이 공기를 육체의 소욕과 죄성과 죄 기질과 또는 자존심과 이런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비우려면 어떻게 하냐? 이걸 끄집어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면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나에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려면은, 그를 죽이려면은 뭐를 채우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채우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내 자신으로 나를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산자예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산자가 뭐냐? 공기를 버리고 그 안에 물을 채우면 되듯이 나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를 채우면은, 그리고 그걸 따라서 내가 살면 그게 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기 십자가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주관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결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렇게 되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럼 누가 주관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께서, 교회에서 이런 그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것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2탄이었습니다. 오늘은 3탄. 오늘 원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했죠.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 4장 19절만, 갈라디아 4장 1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이냐? 잘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영이셔요. 그 영은 성령이셔요. 성령이라는 영어로만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밖으로도, 외적으로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이제 성품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팍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 우리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기면서 이제 서서 걷기까지는 수없이 많이 자빠진다, 넘어진다고 그러죠. 계속 넘어지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어서서 걷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기까지는 우리의 이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 또는 세상의 욕망, 또는 마귀의 계계, 이것과 이기기 위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해라는 맥이에요. 성품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4절부터 7절에 있는 거죠. 그죠? 사랑은, 이 말은 예수님은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사랑은 제일 처음에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시기, 질투, 비교 이런 거 안 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냥 으쓱 자기를 내세우려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그것이 성품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성품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5가지인데요 이 15가지 그리스도의 성품, 그 인격을 갖추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님께 내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아바타라는 거 아셔요? 저 영화가 아바타라는 영화가 2009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 아바타 영화를 보면은요, 겉은 시퍼런 그 길쭉한 그 나비족인데 그 속은 제이크 설리라고 하는 전직 해병대 대원인데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하반신을 전혀 못 쓰는 이 제이크 설리가 어디 들어있냐, 아바타 속에 들어가는데, 몸은 아바타인데 그 속은 제이크 설리예요. 그렇죠? 그 아바타가 누구 뜻대로 움직이냐? 제이크 설리의 뜻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 말하는 대로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일, 이런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이루는 겁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또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살아요. 아바타도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게 믿음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신 분은 천국 못 가요. 맞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셔요.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나의 말을 다스리시고 내 행동을 조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있고 또 다른 마음도 있는 거예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두 마음을 싫어하셔요. 성경에 내가 두 마음을 미워한다 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대하 11장 6절 봅시다. 역대하 11장 16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르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12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니라. 이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수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만 제사장도 세우고 뭐하고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옛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여기는 아니다. 그래갖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인 남유다로 전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함께 따라 나왔냐?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때 내려온 그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이때 마음을 오로지 하여 내려온 사람들이 유대 땅에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냥 그들이 그냥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유대인들 속에 나머지 10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래요.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죠.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전반기 그러니까 7년 환란 전반기에 각 지파들 속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스스로 제사장하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오로지 하여 두 마음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무리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봅시다. 역대하 12장 옆에 있으니까 그냥 찾아보랍니다. 14절 같이 봅시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자, 성경이 말하는 악은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그 깊이가 깊은 거예요. 깊이가. 여로보암은 마음을 오르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악이었어요. 도덕적인 죄는 안 진다 할지라도 마음을 오르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오르지 하여. 그러니 이 마음을 확 잡아야 돼요. 그냥 터에다가 그냥 굳게 그냥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확정된, 하나님의 마음에 확정된 사람은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이 내 것이 돼요. 찬송이 내 것이 되고 찬송과 내가 하나가 돼서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론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그게 뭐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두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을 가지려고, 두 마음은 뭐냐? 세상에도 걸치고 자기 육신의 소욕 이런 데도 걸치고, 마귀가 살살 꼬셔도 그걸로 살짝 넘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두 마음 품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붙들어 매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무지무지 많으셔요. 그리고 그 생각은 보배로우셔요. 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어떠냐, 그게 그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생각이 어떠냐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출발은 마음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결정합니다. 생각을 잘 잡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생각을 깎아자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깎아자매가 뭔지 모르시죠? 이번 수양에 갈까 말까 두 마음이에요. 갈까 말까. 두 마음이 깎아자매.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 마음, 이걸 마음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글쎄 갈까 말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겠어요? 완전히 마음이 확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는 올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제대로 됐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있고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도전합니다. 그렇잖아요. 마귀도요, 우리의 생각을 조종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그 조금 아까 그 신앙 고백을 한 그 다음에 바로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람의 일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마귀가 벌써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마귀가요, 우리는 안 건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쏙 집어넣어요. 근데 그럴 때는요, 완전히 그냥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내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나를 들이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잠언 23장 한번 봅시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어떠한즉 그가 도로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 우리가 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26절 봅시다. 26절. 또 같이 읽을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냐, 마음을 어디다 줬냐 그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좀 줘라. 내 마음을 나한테 좀 줘라. 그러면 네 마음을 내가 주장하고, 네 생각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그거 다 해줄게.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게, 마귀로부터 지켜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맞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 못된 마음, 못된 생각, 이거를 마귀가 슬쩍슬쩍 집어넣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시냐? 바로 주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니 너는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이 몸도 드리고, 그러면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은, 되게 되면은 이제 봉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전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자신의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도, 심지어는 시간도, 또는 나의 재능도, 어떤 학문도, 학식도, 내가 이룩한
부와 재산도,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런 주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나는 매니저, 이제 그걸 청직이라고 말하고, 매니저, 관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건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그래야만 내가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각각 잘하는 게 있어요. 손이 잘하는 게 있죠. 손이 잘하는 게 뭐예요? 짚는 거. 근데 발은 잘 못해요, 그죠? 그게 내가 잘하는 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입이 먹어야지 발이 먹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온 몸의 지체는 각 지체의 모양대로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 주님의 교회 안에 그게 쓰임을 받는데, 그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자, 은사는 있잖아요. 자꾸 개발하고 자꾸 발전시키고, 그러면 그 은사가 좋아져요. 세상으로 말한다면은 축구를 좀 어떤 사람이 참 타고났어, 쟤는 잘해. 그러면 타고났기 때문에 훈련 안 받고 연습 안 하면 그거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계속 축구하는 걸 훈련하고 연습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뛰어나게 잘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하는 거, 나는 화장실 청소를 잘해,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보면은요,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데 그냥 그 상태로 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잖아요. 은사는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옛날부터 선생해갖고 그 연단에만 딱 쓰면 말이 잘 나와. 아닙니다. 그죠? 이거를 자꾸 개발해야 돼. 이것도 은사인데, 주님이 주신 은사예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부엌에서 조리를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어떤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든 뭐를 하든, 신방을 가든 뭐를 하든 전부 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건 매니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대로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라. 그래서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 그 말을 해라고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주관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섬기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해라고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안에 열리는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얼마만큼 열리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엄청 커요. 그리고 밖으로 열리는 그런 열매가 있죠. 의의 열매입니다. 어떤 불의가 아니고
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거룩한 길이거든요. 그게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의의 길입니다. 그게 의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그 어두운 데서 자기만 혼자 몰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빛처럼 빛으로 드러난 누구에게든지 누구 말대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열매가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그거 다 상급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이게 전도의 열매예요. 나는 이번에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수양에 가서 조그만 어떤 봉사를 했어도 함께 한 겁니다. 함께 한 거예요. 네? 그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전쟁을 한다. 그럼 앞에 막 총 쏘고 적과 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보급품을 공급하고 함께 전쟁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학위 수양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수백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 속에 내가 하나라도 해도 함께 한 거예요. 그게 영생의 열매입니다. 응? 영생의 열매예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합니다. A팀이 이겼어요. 그런데 골 넣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11명 중에 2명 빼면 9명인가? 9명은 상이 없어요? 어째요? 시상대 어떻게? 똑같이 올라가요. 똑같이 올라갑니다. 함께 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학예 수양에도 치러내는 겁니다. 그걸 한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의 발자취, 그게 몸의 흔적을 갖는 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그 다음에 전도 생활, 봉사 생활 했던 그 모든 흔적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밖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은 고난이 있어요. 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 어떤 길이든지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지, 그 사람 못 살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나를 내드리면 돼요. 내 마음 내드리고 내 생각 내드리고 내 몸 내드리고 내 시간 내드리고 내 재능 내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주님께 드리면, 그러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뒤를 좇는 좋은 제자가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